감사합니다. 지키어 강건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날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7절로 29절 원어 해석은 그런즉 이 삶을 말로 인하여 전하라고 유다와 실라를 파송한 것이다. 성령과 나의 삶에게 필수적인 것일지라도 너의 삶에게 하나라도 짐을 더 부과되지 않으려고 결정했다. 이런 삶은 우상제물과 피와 질식한 것과 음란에서 멀리하라는 것이니 이런 삶에서 내 자신 삶을 철저히 지키면 잘 될 것이요 강건하리라.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넘겨주는 사람, 그 넘겨주는 사람으로 파송되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다와 실라가 함께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의 지도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의미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를 기억하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를 찬미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 2절에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그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어진 것이다.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인가? 귀가 연마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의 통로가 연마되어짐으로 인하여 나는 거룩한 곳이 되어지고 우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되어진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탄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토가 되었다. 영토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주지입니다. 그러면 그 거주지는 뭘 해야 되는가? 다스림이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의 어떤 지도자에 의하여 통치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신라라고 하는 의미는 쌓아 올리다 이런 의미예요. 뭘 쌓아 올렸냐? 이게 생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라예요. 생각을 쌓고 살아요. 그러면 그 쌓은 것이 제방이 될 수 있거든요. 제방의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방을 잘 쌓아야 폭우가 내렸을 때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 마을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제방을 쌓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제방을 쌓을 것인가? 말씀이 토대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방을 쌓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존경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70문도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그 회신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령사로 이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안디옥에 남아서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될 때 그 여행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역할은 뭐냐? 제방을 잘 쌓아서 폭우가 쏟아지면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풍차로 만들어서 그리고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제방으로 그 뚝으로 그 육지로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자가 신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바다에서 건져내서 마른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으면 내 사상에서 내 생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씨가 안 뿌려져요. 그러니까 신라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그를 마른 땅으로 꺼내서 그 땅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그를 파송했습니다. 현재 있는 이 삶에서 이 보내다라는 뜻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아포, 분리. 그럼 단순하게 그냥 뚝 떼어놓는 그 분리된 삶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출발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2025년 우린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포라는 단어예요. 2024년으로부터 분리돼서 우리는 2025년에 왔어요.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 출발의 의미는 뭐냐? 아, 작년에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작년의 삶에서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돼서 가기를 원하잖아요. 달라져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역전될 수 있도록 뚝 떼어서 놓는 것이에요.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파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상에다가 두지 않고 항상 필요로 하는 곳곳마다 이렇게 던져놔요. 기투된 사람들이죠. 우리 던져진 자죠.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올 때 던져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던져졌을 때, 파견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일구어낼 것인가를 생각하죠. 그럼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생존 능력이 없을 때는 지도자에 의해서 양육자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게 되고 내가 커서 성장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을 역전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를 어렸을 때는 가르치고 지켰죠. 그런데 부모가 노쇠하면 반대로 이제 자녀는 부모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 하셔야 돼요? 잘 일구어 놔야 돼요. 무엇을? 자녀들을. 스승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어렸을 때는 스승의 보호를 받고 살지만 제자들이 성장을 하면 오히려 그게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스승을 보살피고 돌보는 그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제방을 잘 쌓아줘야 돼요. 뭐 하지 않도록? 뚝이 무너져서 완전히 쓰나미처럼 그 온 삶이 다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제방을 든든히 쌓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삶이어야 나중에 그 이후에 그 삶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샬라흐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파견하다, 던지다, 붙이다. 에레미야 14장 3절로 4절에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운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닦아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는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땅이 필요로 할 때 비를 내려줘야 되고 땅이 필요로 할 때 양분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햇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쨍쨍한 여름날은 그 밭에 있는 곡식들이 타지 아니하도록 구름으로도 가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셨던 여호와의 그 능력이 바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귀인들이 누구냐?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두머리들이에요. 머리에 생명이 있어서 교육하는 자들을 귀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뭐가 나가는 곳이냐? 생명이 나가는 곳이어야 해요. 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귀인들은 왜 자기가 가지 않고 왜 사환들을 시켰을까? 일하는 자들이죠. 가장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전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자들을 이렇게 사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환들을 사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지식의 기름을 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살아있는 영이 잉태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귀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이 가치가 없어. 다 연소해. 나이가 어리면 어때요? 우리는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내 디모데에게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을 기르러 갔네요. 물을 얻으려고 갔으나 물, 진리죠. 물은 생명이죠. 그러면 물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인데 내가 과연 물을 발생시키면서 살고 있는가? 그 물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물이 필요로 하는 곳이 보여야 해요. 사랑의 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랑의 물을 발생시켜서 주셔야 되죠.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치유의 물을 발생시켜서 치유하셔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물도 있고 나를 자생하게 만드는, 나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물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데 그 물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가둬지게 되죠. 고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순환해야 되고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쓰지 않는데 순환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발생시켜야죠. 그래서 발생시켜야 되고 발생시킨 그 물들을 획득하게 해야 되는데 물을 기르러 갔으나 물을 위하여 우물을 팠으나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마중물이 필요하죠. 바짝 마른 땅 펌프질 아무리 해도 물이 안 올라와요. 끌어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마중물 한 그릇을 부으면 그 밑에는 이미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물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 비어버렸다. 공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늘 발생시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 물을 발생시키지 못하니까 획득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얻어먹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물을 얻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게 되죠. 비어있으니까 어때요? 텅 비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항아리라고 얘기하고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주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체의 주머니 안에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 물을 우리는 늘 발생시키는가? 물을 획득하고 있는가? 가치가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획득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실망스럽죠.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필요로 하는 물을 주지를 않네. 실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스럽다는 것은 내 안에 혈이, 내 안에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활하게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죠? 얼굴이 창백해지죠. 그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그랬어요. 머리, 우두머리. 뭔가 그 인생에서 뭔가 늘 출발할 수 있는 마음가짐.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들이 다 덮여버렸다고요.
인생들의 땅은 공허합니다. 인생들의 땅은 혼란스러워요. 인생들의 땅은 어두워요. 순간순간 어두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뭐가 필요한가? 교훈이 필요하거든요.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가 없어 갈라졌다 그랬어요. 혼란과 두려움으로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마르면 어떻죠? 다 조각나 버리죠. 바삭바삭 버석버석. 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다 찢어져 버려요. 너덜너덜 거린다는 거예요. 말라버려서 그러거든요. 밭가는 자가 누굽니까? 경작자죠. 저와 여러분들이 경작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농부예요. 나도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획득하지 못하고 물을 발생시키지 못하니까 물이 말라버리니까 상대에게 줄 수 있는 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서 상대에게 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늘 탓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그 물을 필요로 하는 그 물들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배우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 사람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안 배우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머리를 덮어 씌워버렸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또 바나바와 바울이 다 물이에요. 우리는 물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 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주목하여 보면 내 머리에 무슨 물이 어떤 물로 채워져 있는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물이 그 샘이 샘솟고 있는지. 근데 그 머리를 아무리 파도 여호와의 지식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머리는 텅 빈 머리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텅 비어 가치가 없는 그 삶에서 나오는 신앙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입혀요. 당연히 하나님께 책망 듣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통치자인 머리들이 가르칠 만한 교훈이 아니었다. 아담을 소망하는 그 지면들이 혼란과 두려움으로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부니까 우리도 농부인데 부끄럽고 실망스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항상 샘이 솟아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식을,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늘 발생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전파합니다. 통지하는 거예요. 소식을 주는 겁니다. 앙겔로스라는 단어예요. 아팡겔로라는 단어, 아포라는 단어와 앙겔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아포는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결된 소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성된 소식을 가져오다 이런 의미예요. 복음은.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완성시켜서 내놓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완성돼서 나간다는 건 사람들의 생각들을 온전하게 고치는 거예요. 삶의 인생, 이 미완성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미숙한 생각들이 성숙된 생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에판겔리아. 완성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역전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반대의 상황으로 뒤집을 수 있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잘 못하고 쓸데없고 쓸모없고 볼품없고 가치가 없고 왜 믿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것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맹탕이었던 사람들에게 그 인생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역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전을 받으셔야죠. 난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가? 그 알고 싶은 하나님이, 궁금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머리에 새로운 샘을 파줄 수 있는가? 뭘 어디에 의지하고 산단 말입니까? 인간이. 나약한 존재가. 땅은 그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은총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학식을, 학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나를 굽어 살펴주지 않으면 인간은 한낱 바람개비와 같다는 거예요. 헛바퀴 돌고 헛바람 일으키고 헛된 삶, 가치 없는 무의미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물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뜬금없이 지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의미 없이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지? 말씀드렸죠. 부모가 의미 없는 삶을 계속 살면 자녀들한테 제방을 쌓아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살면서 어렵거나 힘들 때 뚝이 되지 못해요. 부모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살으라고. 가치가 없어도 허무해도 텅 비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온 몸으로 뿜어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잘 돼야죠. 부모인, 스승인 내가 먼저 잘 되어져야죠. 그 잘 되어진 것을 강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안과 밖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그의 마음에 숨은 삶이 드러나게 되어 이같이 얼굴을 떨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의 삶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삶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은밀한 곳에 숨어 계셔서 잘 안 보여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 나는 하루하루 왜 이렇게 덧없이 의미 없이 이렇게 왜 하루하루 24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 그게 정말 나일까?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내 모습일까? 그럼 내 깊은 곳에 내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 보셔야죠. 물질 하셔야죠. 나의 그 심연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해 내셔야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은밀한 곳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루하루 그 위에서 올라오는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생각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숨은 곳에서 너를 감찰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왜 이렇게 뜻없이 덧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몸만 다니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물이 출렁거리고 있는지, 나는 뭘 원하고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 가기에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땜빵하듯 마지못해 숨만 쉬는 그런 삶은 이제 여기서 끝내고자 합니다.
다시 나에게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역전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무슨 소식을, 무엇을 전하란 말입니까? 너의 살아가는 일상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너의 살아가는, 네가 숨쉬고 네가 잠자고 네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상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핵심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벗어났는가, 아니면 그 영향권 안에 있는가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벗어났을 땐 사실은 우린 두려워야죠. 그럼 하나님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성경 전체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핵심인 키워드는 뭘까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단어가 핵심 키워드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물을 잘 발생시키는, 내 안에 있는 물을 잘 파서 필요로 할 때마다 그 물을 획득하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도 주고 내 남편도 주고 내 이웃도 주는, 그 사랑하는 것을 전파하는 말들이 사랑하라, 사랑받으라.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태어났고 사랑하려고 세상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낯설다면 사랑 한 번 안 해본 사람이겠죠. 사랑하고는 저는 거리가 멀어요. 낯설어. 사랑 안 해봤기 때문에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하여 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그 핵심 안에 담겨져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영향권에서 벗어난 이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하여 지금 둔감하여 있다. 이거 지적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이 전파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근데 어떤 선물이냐? 열쇠말. 열쇠말이 있어요. 열쇠말. 열쇠 아시죠? 열고 잠그는 말. 열고 닫을 수 있는 말을 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베드로와 야고보 이 12제자들의 사명은 그 열쇠말로 그 인생들의 삶을 열기도 해주고 때로는 닫을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말할 줄 알잖아요. 말 못해요? 그냥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겁한 말들은 잘하는데 건강하고 사랑하고 강건하여지는 그 말들은 잘 못하시나요? 그럼 오늘 그 열쇠 말들을 다 교체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과연 뭘까요? 열쇠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성 교회는 그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머리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동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영향권 그 중심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 열쇠 말로 그들의 삶을 종횡무진 누빌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해진다는 건 뭘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으로 있는 모든 삶에게 성도로 초청되었으니 너의 삶에게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어라 그랬어요. 거룩한 영은, 깨끗한 영은, 순수한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열쇠 말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초청하셨대요. 그 자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이란 뜻이에요. 그냥 성도. 성도로 초청된 자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 내 바탕이, 내 머리가 은혜가 되어지고 평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졌다, 평안이 없어졌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는 떨어질 수도 없고 평강은 없어질 수도 없어요. 내 머리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내 중심에, 내 바탕에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참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만이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되어진 자를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로 단장한 것 같다. 이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부. 그리스도 신부의 모습.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으로 그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뭐 잦은 전쟁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쓰라린 고통이나 폐잔병의 경험이 없는, 그래서 그 생각들을 늘 그 물들을 뚫고 흘러갈 수 있는, 이게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자예요. 다스리지 못하면 평강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거예요. 계속. 뭘로 자기 암시를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십니까? 자기 암시를 하시나요? 감사하다, 고맙다, 하루가 축복이다, 선물이다, 그리고 사랑받는 나는 사랑을 오늘 주로 또 샘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게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자기 암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묵상은 어디서든 가능하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혼자 있을 때든 누구랑 있을 때든 항상 이게 이 마음에서 계속, 그러면 그 셈이 만들어지는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라고요. 그것처럼 지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에 사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내 안에 그 셈을 발생시키지 못하니까. 거룩한 영, 영적인 사랑, 영적인 존재, 영적인 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이 뭐냐? 생동하는 원리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정신적인 기질입니다. 원리가 뭡니까?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
그래서 근원원에 다스릴 리, 그 근원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영이다 이러면 영은 나를 생동하게 만들어요. 영이 죽었다. 생동하는 게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을 쳐야죠. 마음이 움직여야죠. 꿈틀거리셔야죠. 그런데 영은 늘 두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영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예요. 더러운 영 아니면 깨끗한 영. 그러니까 어떤 영이든 이 영이 있으면 생동하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영으로 나를 움직이느냐 아니면 더러운 영으로 움직이느냐.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5만 가지의 생각들로 결부되어지죠. 움직여요. 그런데 그 감정 안에서 내가 이성을 만들어내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근본적인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거룩한 영이 되죠. 그러나 내 안에서 움직이는 5만 가지의 감정들 속에서 뒤섞여가지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 감정이 통치가 안 되고 다스려지지 않고 이게 늘 업다운이 되면 이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맨날 더럽잖아요. 생각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기분이 더러워진다. 기가 뭡니까? 기. 그게 에너지거든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귀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뭐 죽은 자들이 홀령입니까? 죽은 자들의 홀령이 귀신이에요? 참나. 그래서 조상들을 위해서 뭘 하고 그 귀신들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가 우리에게 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겠어요? 뭘 은혜를 줄 수 있겠어요? 뭘 혜택을 입혀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홀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는 살아있는 자들의 위안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더하여지겠지. 좋은 것이 오겠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의 영은 그래서 더러운 영과 거룩한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아, 내가 기분이 좋으면 거룩한 영이고 기분이 나빠지면 더러운 영입니까? 그럼 우리는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늘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정신줄을 놔야 되나요? 근데 정신줄 놓은 사람들은 항상 즐겁죠.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항상 유쾌하고 항상 발랄하고 명랑하고 쾌활하잖아요. 그래야 되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더러운 귀신의 영은 현실감이 없어요.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과거에 치우쳐서 나를 이동하게 만들어요. 이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냐? 공기의 흐름, 호흡하는 것, 숨과 같고 바람과 같고 공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나 미래에 가 있어요. 불안하면 미래에 가 있죠. 억울한 것은 과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현실은 어때요? 현실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될 확률은 수억만 분의 1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걱정, 근심, 미래, 원망, 탓, 미움, 증오, 과거, 이게 더러운 영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거룩한 영은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지 지금? 내 중심이 어디에 있어?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어? 현실이야? 과거야? 미래야? 어디에 있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지각이 있고 그리고 긍정 반응. 아유 뭐 괜찮아요. 그게 긍정 반응입니까? 무책임함이죠. 그걸 긍정 반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그거를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아, 나한테 조금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있구나. 나한테 뭐가 조금 좋지 않은 에너지가 왔구나. 뭐 어쩌라고. 그러면 한동안 있다가 가겠지.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도 안 되고, 나한테 이런 게 발생돼서도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왜 맨날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지각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생각의 능력이 돋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으로 갈 거냐, 어떤 영으로 생동감의 원리를, 생동하는 원리를 내가 만들어낼 것인지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가 그의 12제자 삶을 소환하여 더러운 삶을 쫓아낼 권세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할 권세를 저 삶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더러운 영, 귀신의 삶을 쫓아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 그거를 부여받았다고요. 받았어요. 그래서 12 제자, 살아있는 영이 통치하는 왕이란 뜻이에요. 부유하게 탈바꿈의 의미도 있지만, 변화되는 삶도 있지만, 살아있는 거룩한 영이 통치하는 삶, 거룩한 성령으로 생동하는 사도. 이게 영적인 요법이 있잖아요. 종교 요법, 신앙 요법. 이게 의학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적인 마음만으로 환자의 생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앙 요법. 그 의사들도 뭐라고 해요? 혹 종교가 있으십니까? 종교 요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믿음이 그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신앙요법은 인류들이 생존하기 시작하면서, 지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역사는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도.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가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으면, 이 생각을 건강하게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으려면 해석하는 능력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해석할 수 있나요? 해석이 안 되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그랬어요. 삼손이 블레셋을 치러 갔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호흡이, 여호와의 이성적인 능력이,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이 턱뼈라는 단어가 레히라는 단어예요. 뭐 인간의 턱뼈가, 뭐 동물의 턱뼈가 가장 뭐 강하다 뭐 이게 아니라, 근데 이 턱뼈 레히라는 단어가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강하다 이래야 되는데 부드럽대요. 턱뼈가 어딥니까? 여기 뺨서부터 요게 턱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여기가 이 턱뼈에 살이 많다는 거예요. 살이. 나귀의 턱뼈, 여기에 살이. 그러니까 삼손이 그 강한 것으로 친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감아버린 거예요. 그 살이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열쇠말, 그 인생들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완성된 복음, 소식, 그 소식으로 그들을 감싸버린 거예요. 1000명이 죽었대요. 1000명이 뭡니까? 더러운 영으로 배우고 교육받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정신이 회복됐다. 정신이 아니라 영이에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소생되어진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그 샘을 에낙고레라 그런다.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샘이라는 단어예요. 학고레라는 단어는 부르짖는 자의 샘, 초청받은 자의 샘, 전파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전파자의 샘. 지금까지 그 레히에 오늘날까지 전파자의 샘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에낙고레. 에낙고레. 전파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초청받은 자의 샘.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샘이 동할 수 있도록, 물이 소동할 수 있도록, 울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심고 하나님의 영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요긴한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 필수적인 것, 그런 것 외에 짐을 더 부과하지 않는다. 어떤 짐인가? 어떤 무게인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나의 삶이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삶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은 무겁게 짐지고 가는 것을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왜 무거웠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늘 무겁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들이 그동안 지었던 그 짐은 뭐냐? 뭔가를 지켜야 되고 뭔가를 해내야 되고 모세의 계명을 짊어지고 왔으니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가볍게 해줄 것이다. 왜 가벼워지죠? 겉에 불필요한 껍질들을 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 껍질을 싹 벗겨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만 싹 주니까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가벼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대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 늘 나에게 짐을 집니다. 배우기는 배웠어.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무겁죠. 계속 짊어지고 갈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짐으로 그 멍에로 갈 것인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무겁고 지기 어려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저들의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도다.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강요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꼭 그렇게 하라고, 지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딱딱 맞춰서 해달라고. 그거만 했지 그들이 왜 그거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손가락을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으로 자기 자신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도 안 되면서 강요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부과하지 마라. 그것으로 그들의 삶을 고정시키지 마라. 모세의 규법은 축소해서 짐을 가볍게 했으니까 이제 분별하며 믿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을 육체의 어떤 그러한 법을 너희들이 지키고 간다면 그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더 이상 짐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거를 지켜라 이러면서 29절을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 육신을 쫓는 이스라엘,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단을 만드는,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급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한다면 너희들은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못해주고 있다면 그 제사장들은 우상의 제물을 그 제단에, 그리고 그 귀신의 삶에 교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을 쫓는 이스라엘을 보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고린도서 10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제물을 먹는 삶이 제단에 교제하는 삶이 아니더냐. 그런즉 내가 무엇이라 일컬어야 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의 삶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귀신의 삶에게 예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제사치 않으니 나는 너의 삶이 귀신의 삶에 교제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라. 알고 믿어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제사장들이 제단에 드려지는 삶인데 하나님을 모른 채 나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저급한 수준의 가르침, 낮은 수준의 지식. 그래서 성경은 늘 높은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수준의 것을 가르치면 더러운 영 만드는 것과 같다. 뒤죽박죽 섞어서 먹이면 그건 귀신의 삶과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죽은 자들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면 죽은 자다. 기운이 없는 크리스찬들, 분별력을 잃어버린 신앙, 다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삶은 보이는 삶이 전부죠. 물질계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예요. 그 사람들은 귀신의 삶에게 제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쉼을 만들지 못하겠죠. 애굽의 습관으로 전전긍긍하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인색하고 마음은 메마르고 타들어가죠.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흐르는 교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허공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딱 듣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쟁하는 그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나요? 늘 얘기하지만 한이 없어요. 내 삶을 내가 한이 없다는 건 내 삶을 누군가에게 줘도 손색이 없다예요. 내 자녀가 그대로 대물림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피와 마가복음 14장 24절에 그러자 그의 삶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나의 피, 많은 삶에서 쏟게 되는 언약의 피이다. 주님이 언약의 피를 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피가 내 삶 안에 수혈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머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도 저 안에 머문다. 말씀을 씹는다는 건 뭐예요? 되새김질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었으면 땡이 아니라 말씀 곱씹어 먹으라는 겁니다. 도전 받으시라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마음에 물이 요동하지 않으면 나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다시 역전 해봐야지. 그래서 서로 안에 머물면서 새로워져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피가 끓고 있는가? 본능으로 짐승의 피가 끓고 있다면 그 피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전자의 피를 받은 자들입니다. 유전자가 있어요. 내 안에.
유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자식은 반드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유전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자식은 반드시 사람이다. 이게 유전이란 뜻.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양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식이어야 된다고요. 유전자가 일치? 99.999 일치입니까? 99.999 불일치입니까? 유전자 검사했는데 불일치로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난 너 모른다. 이러시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하나님의 특징이신 사랑의 형태를 갖는 것이 아버지와 일치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유전자, 아버지의 피는 뭐냐? 사랑으로 끓고 계시거든요. 그럼 내 안에 그 피가 없다. 난 유전자 불일치죠. 하나님 자손 아니에요. 평생 믿어도 유전을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는 거죠. 목매어 죽인 것, 질식시킨 것. 그래서 무엇이 너로 하여금 질식시키는가, 숨막히게 하는가를 생각하셔야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고 돼지떼들은 덜벽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안에서 질식당하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돼지가 뭡니까? 불쾌한 것. 돼지가 뭡니까? 무례한 것. 이걸 돼지라고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살고 있는 똑같은 패턴으로 나를 반복해서 살게 하는 거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들어가면 질식당해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끊어내라. 그리고 음란이죠. 비합법적인 음란. 그것을 멀리하라. 멀리 떠나라. 그렇다면 너 자신이 잘 되리라. 잘 된다는 것. 행실을 좋은 것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좋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어요. 평안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라. 너 스스로 좋은 행실을 갖고 가고 있다면 강건해질 것이다. 그러려면 뭐 해라?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지켜라. 지키면 강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상의 제물과 피와 질식한 것과 음행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지켜내면 강건하게 되어지실 겁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 봉헌된 영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이 고르게 쉬어지는 강건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